본문 어제 말씀의 연장입니다. 이스라엘이 하솔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드보라가 하솔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이스라엘이 진친 전쟁터는 다볼이라고 하는 이 산 위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과 싸울 하솔은 기손이라고 하는 강가에 진을 쳤는데, 그 군대를 이끄는 사람은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시스라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제일 이름난 용맹한 용사였습니다. 근데 그 하솔 장군 시스라가 보기에 이스라엘 군대는요, 한심했을 겁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 여자가 군대를 이끌고 있잖아요. 여자가 전쟁을 해? 여자가 전쟁에 대해 뭘 알아? 라고 아마 시스라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시스라의 그런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볼 산 위에 진을 쳤거든요. 하솔 군대는 기손 강가에 진을 치고.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다볼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골짜기로 내려옵니다. 말이 골짜기지 분지, 평평한 평지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하솔의 가장 큰 무기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이끄는 철병거입니다. 여러분 철병거는 어디서 잘 효력이 있겠습니까? 평평한 평지에서 효력이 있는 겁니다. 달려야 되니까. 산지에서는 힘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산에, 자기들이 그러니까 산에 진을 친 거고, 이 하솔 군대는 평지인 기손 강가에 진을 친 겁니다. 근데 서로가 유리한 지역에 진을 친 거죠. 그런데 드보라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유리한 산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평지로 내려오니까 굉장히 큰 전술적인 실수인 거죠. 그거 본 시스라가 역시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제 싸우려고 이스라엘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깁니다. 이제 전쟁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평지가 갖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건기는 마른 땅입니다. 우기가 되면 이게 그 이스라엘 구석구석에 물줄기가 퍼져 있습니다. 그 기손강에 물줄기가 들어와서 땅에서 물이 솟아 올라와요.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진흙벌 진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흙벌 진창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병거가 진흙에 빠지는 거예요. 달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병거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시스라도 병거를 버려놓고 걸어서 도망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솔 군대는 철갑옷을 입었는데 평상시는 좋은데 진흙에 빠지니까 무거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드보라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시스라를 아주 격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힘 세다고 그래가지고 무기 좋다 그래 전쟁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어야지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우리 이수신 장군이 그랬지 않습니까? 전략과 전술로 일본군 이기지 않았어요. 이 전략과 전술 어디서 나오느냐? 지도자의 지혜에서 나오죠. 그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지혜를 주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에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수술한 의사인데, 그는 또 성경을 사랑해서 매일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가 이제 늘 의사로서 고민했던 건 뭐냐? 수술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너무 통증이 심한 거예요. 고통이 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환자들의 통증을 줄여줄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창세기 2장 21절의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 장면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꺼내신 거예요. 수술을 하신 거죠. 근데 아담은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아담이 잠들었잖아요. 잠자고 있으니까 아픈 거를 느끼지 못한 겁니다. 이 말씀을 본 이 제임프 심프슨이라는 의사가 환자의 고통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뭡니까? 환자를 아담처럼 잠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한 것이 바로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입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고 그의 문제를 해결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인간관계, 학업, 이 모든 일에 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지 그 문제를 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무슨 처세술이라든지 성공 기술과 달라요. 서점 보면 그런 책을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처세를 잘할 수 있느냐, 그런 책들이 많은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과 연결된 겁니다. 요즘 제가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제가 철로역정을 읽고 참 은혜를 받고 그다음부터 고전에 대해 가지고 고전 참 좋은 은혜가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요즘 묵상집을 제가 읽고 있는데 그런 참 나누고 싶은 구절이 있어요.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참된 평화는 욕망을 채울 때가 아니라 욕망을 대적할 때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은 욕망을 채워요. 자기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을 또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그래야 만족을 얻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걸 이길 때 그때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참 만족이 없어요. 늘 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참 만족이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 욕망을 이기는 순간에 내가 이긴 그것 때문에 만족 없기 때문에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주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깊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깊은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죠. 철로역정의 저자 존 본연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작은 것이 사람의 많은 경험과 지혜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읽고 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